할렐루야.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한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는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치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들이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 그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기웃거리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잘 살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 안에 비방이 있고 악한 생각에 시달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와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쭉 묵상해 오고 있죠. 5장부터 6장의 말씀은 삶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5장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에 와서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전히 이제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종과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또 공부했던 것과 같이 이제 주인과 종이, 노비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신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들이 둘 다 믿음 안에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종이,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치게 된다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신의 종이 도망쳤지만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형제로 바라봐 주세요. 그 편지가 빌레몬서였습니다. 참 위대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 줄 것과 그리고 그를 노예로만 바라보지 말고 형제로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종과 주인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에게 보낸 편지로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종을 잘 섬겨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디모데전서는 종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종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종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범사의 다시 볼게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을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할 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존중, 존대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종이 상전을 대할 때는 단지 형식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거슬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 종에게만 이런 강요를 하느냐? 그렇게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마음가짐이 존중이고 존대임을 말해줬기 때문에 그가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에 제외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면 마땅히 상전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태도이기에 오늘 바울은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상전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경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의 태도가 불성실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상전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종에게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빌레몬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인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좋지 않은 태도인 거죠. 빌레몬서를 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서 내 팔로워들을 잘 섬겨야지 생각하게 되고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는 내가 이제 팔로워로서 종으로서 나의 상전들에게 나보다 선배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이고 말씀을 대하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종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종들에게 당신이 일터에서 상전을 대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세요. 이는 단지 신약 시대의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지켜야만 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리더가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팔로워가 될 때가 있고 내가 또 상전이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상전을 모실 때가 있는데 우린 다 그렇게 중간 관리자들인 것 아니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있죠. 더 높은 사람이 더 그에 높은 사람이 있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하대하듯 해도 돼요? 아니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국민들이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최고는 없어요. 다 중간 관리자예요. 내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오늘 보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전이 있을 거예요. 일터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까지 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 그 상전을 형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의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형제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지. 내가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니까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실제로 일터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나의 상전이 내 리더가 교회 다니는 집사일 수 있고 또 내 팔로워가 교회 다니는 형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사 안에서의 관계가 더 좋으냐? 어때요? 회사 안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관계가 다 더 좋아요?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고 막 그렇게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마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봐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는 배려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면 또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관이 믿는 자라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하지 마.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악한 일이야.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다 지금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신우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신우회 요청이 오는 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회사 신우회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신우회도 하고 또 법원 신우회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우회를 가보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 달라요. 한 주는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월요일에 북부지법 판사 신우회 가서 점심에 설교하고 화요일에는 강북경찰서 신우회 가서 설교하고 목요일에는 김행장 신우회 가서 변호사들 신우회를 했어요.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법원 사람들의 신우회는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판사들이 말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경찰서 신우회 가잖아요. 앉는 자리부터 각이 쫙 잡혀 있고요. 아멘 소리는 제일 커요. 그냥 막 커요. 변호사들은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여기 변호사 계세요. 왜냐하면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잡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 상담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12시에 신우회 시간이라고 해서 다 12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 다들 오시면 또 말이 많으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신우회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신우회가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왜 신우회 사람들이 안 오십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어떤 뭐 판사 집단이든 경찰서 집단이든 변호사 집단이든 간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서 나에게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또 건강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믿는 상전이 있다고 했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동일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디모데야, 너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너를 남겨두니 에베소 안에 있는 여러 종들에게, 여러 주인들에게 그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너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답게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던 팔로워가 되었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7절과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교 문화권이니까 다 들어봤어요. 공수래 공수거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하나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 그 호흡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빈손으로 왔는데 잔뜩 짊어지고 가는 거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매우 귀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야, 내가 기억해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너 욕심내지 말며 목회해라.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범죄, 다툼, 고통의 출발점은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도 사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그 땅에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지려고 결국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이르려고. 그것 때문에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그 땅에 뭘 빼앗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악한 일이고 못된 일이고 막아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전쟁은 참혹한 거니까는 멈춰줘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안의 욕심은 채우고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름의 사람들 것을 빼앗기도 하고 양보하지도 않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지만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많이 가져야지만 더 많이 행복합니까? 더 많이 가질 때 비로소 내 삶이 더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나서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사실 오늘 말씀은 꼼꼼히 다 암송과도 보면 좋은데 8절의 말씀에는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처지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것 한도 안에서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족하다고 여길 줄 모르면 무엇이 제일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됐을 때 가장 큰 마이너스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메마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내가 모든 것에 족한 줄 여기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피어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다들 아멘 했었어요. 옛날에 아멘. 그렇죠. 부자 되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 되는데 좋죠. 부자 되면 넉넉하면 많이 가지면. 그런데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거 좋은데 넉넉하게 사는 거 좋은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하려고 하면은 너 시험과 울무에 빠져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한 사람들은요, 사기에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을 가리우기에, 마음을 가리우기에, 귀를 가리우기에 울무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울무에 걸리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까지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과 울무에 빨려 그의 영혼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너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야, 기가 막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려고 합시다. 부자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암송 노트에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 한다는데 이번 암송 노트의 1번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라. 왜냐하면 그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 책임질 거다. 다시 한번 우리 13장 5절 읽고 마칠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공경하고 또 성실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욕심내지 말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